자, 이번에는 이제 4번으로 나가겠습니다. 돈 강요 열애선 하니 육도 만행 체중원이라. 열애선을 바로 깨쳐버리니 육바람일에 가진 행이 체 가운데 뚜렷하군요. 이 돈각 이러니까 또 이제 1번 줄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돈각. 순차적으로 닦지 않고 단번에 보리를 증득하는 것. 근데 닦는 거지. 점수 도노. 이제 공부에 의해서 아까 닦지 않고서는 무슨 닦지 않고 뭘 어떻게 바로 돈각 들어가는 게 어딨어. 이런 건 말 장난이야. 말일 뿐이야. 깨닫는 순간은 그죠? 깨닫는 그 순간은 단박이라. 그죠? 깨달을 때는 돈이야. 그 순간에. 좀 누구든지 부처님도 뭐 6년 그죠? 고행을 하셨는데, 이건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제 고행주의를 버리고 6년 고행해서 깨달았다는 건 잘못하는 것이고, 그걸 해봤더니 아니다 하고 당대 이제 수행주의가 다 고행주의예요. 당대 수행은. 그때가 이제 우파니샤드 이제 그 바람은 그 우파니샤드 철학 시대라. 부처님 우파니샤드 철학 시대 한 후반기에 부처님이 이제 계신 거거든. 그때 수행은 몸을 괴롭히면서 이제 정신이 그야말로 오히려 정신은 이제 청정해지고 맑아지는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6년 해봤지만 이건 아니다. 오히려 몸만 피폐해지고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고행주의를 부정하고 이제 6일 동안 이제 명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명상도 지금 그 과정이죠. 뭐 깨달음으로, 그죠? 정각으로 오는 과정에 명상 수행이니까 그걸 이제 점수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점차 이제 명상이 단계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몇세째 되는 날 이제 새벽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견명성 오도 한자는 그렇게 하지만 별을 보고 깨달았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새벽별 효성 그게 금성이거든요. 금성은 이제 새벽에 밝아져요. 다른 것들 다 없어질 때. 그래서 그게 이제 밝을 때 대지에 이제 어둠도 물러가고 쓱 물러갈 때 이제 스탈타 태자의 마음도 이제 무명이 쓱 물러나가는 거지. 이제 대지에 어둠이 물러나듯이. 그래서 그야말로 이치를 보게 되는 순간은 이제 무명이 사라진. 그러니까 대지와 이제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잘 맞춘 거예요. 그죠? 깨달음의 시기를. 대지도 어둠이 물러나고, 태자도, 스타타도 마음의 무명이 쓱 물러가는 그때쯤이 이제 새벽별 효성이 참 맑게 동쪽 하늘에 존재할 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시간으로 봐야죠. 그걸 보고 깨달았다기보다. 어쨌든 깨닫는 순간은 돈이에요. 맨 마지막 하고서는 이제 자증이 탁 완료되는 순간은 도지. 그게 돈이지. 그렇게 보면은 자, 열애선을 바로 깨쳐버리니 육바람이에 가진 행위 체 가운데 뚜렷하구나. 그래서 그 2번 한번 볼까요? 요새 이제 조사선 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대승인 능가경 권제3 집 일체법품에 의하면 붓다의 경지에 들어가 성질을 자증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부사이한 일을 하는 것을 열애 청정선이라 한다고 하였다. 화엄종의 규봉 종밀은 이로써 교선일치를 주장하며 달마가 전한 최상승선이라 하였으나 중당 앙산 해적 이래의 후세의 선사들은 종밀의 열에서는 이에 떨어져 선의 근본에서 일탈하였다고 비판하며 이에 남종선을 조사선이라 칭하였는데 그것은 언어의 표현일 따름이겠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슨 청정선, 조사선이 따로 구분진다 그러는 게 자체가 그건 이제 말장난이다. 어쨌든 선이면 되는 건 이제 선인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일 뿐이죠. 궁극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뭐 대안하라는 것은 해석을 하면 정력,
복잡한 이 생각을 복잡한 생각들을 고요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이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결국은 뭐 신신령에서 그냥 바로 이변의 양변에 속하는 이런 병견들이 이제 그죠? 복잡한 생각이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죠. 선정이라는 것, 그죠? 그 선정, 이것도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면 선이 된 거죠. 정자를 또 띄면은. 그래서 드야나를 한자로 표시하면 선나, 선난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버릇이 있어가지고 붓다를 이렇게 이제 음역을 하는데 이걸 띄워놓고 그냥 붙여불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드야나도 선나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이걸 띄고 그냥 선, 점선선 이렇게 읽었거든. 결국은 이제 고요한 생각을 양변심 이런 것들을 자 걸르고 나면은 마음은 청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청정선, 뭐 청정열애선, 열애청정선 뭐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조사가 했으면 그걸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아마 조사는 이제 마조 도일선사를 지칭을 해서 마조니까 맛이 조상이 돼서 마조라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마조의 선, 생활선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마조 이래로 내려와서 이제 아니면은 이제 달마대사부터 육조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선이라 뭐 칭하기도 하고. 근데 달마해가와 중간에 이제 삼조 승찬 있잖아요, 그죠? 신신명. 그 사조 도신하고 오조 홍인하고는 이게 서로 달라요, 이 사상이 지금. 여기는 아까 여기 이제 능가경 얘기 나오는데 그쪽은 능가 쪽 개념이고 달마해가는 홍인 도시는 홍인 쪽은 요거는 이제 반야 금강경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서로 다른데 이제 어거지로 짜 맞추다 보니까 이제 동토 육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두 사람을 둘씩 연결시킬 다리가 없는데 마침 이제 삼조 승찬을 이제 또 발견해가지고 승자 스님을 삼조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름에 뭐 굳이 떨어지면 안 돼. 조사선이 최고고 그냥 열애선이다. 그런 게 좋고 나쁜 거 여기 떨어지면 안 돼. 암만 뭐 그렇게 주장들 한다 한들 그건 좋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의 개념, 궁극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육도 만원이 그야말로 체 가운데 뚜렷하다. 이제 본체라고 하는데 육바라밀의 이제 행인데 육도라는 것은 이 6가지로 이제 여기 번뇌에서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는. 그래서 이제 법도 도자인데 이제 이걸 원래 이제 이걸 도일체고액 했다 그랬잖아요. 일체고액을 걷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로 다 건너다로 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상수변을 붙여가지고 건널 또 이렇게 이제 또 따로 만들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다 건네다, 건너게 해주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그럼 6가지 행을, 대승불교에서는 6가지 행을 해야 아까 정교 넣을 때 이제 8정도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주장은 이제 수행 방법론이고 대승에서는 이제 항상 보시를 강조를 해가지고 육바라밀 중에서 이제 보시를 맨 앞에 두는 거죠. 그것도 수행 중에서 진짜 어려운 거죠. 내 것을 남을 준다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내 것을 남을 준다는 것이. 근데 보시를 그야말로 내 것이라는 것이 이게 빠져야 제대로 보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뭐 자식을 기르는데 뭐 하는 거라고요?
모의 자식한테다가 평생 보험을 든대. 무슨 그거 완전 조건부잖아, 그죠? 그 옛날에 무슨 뭐 여자 3종 지부라고요, 여자들은? 세 사람을 따른대, 세 남자를. 어려서는 누굴 따라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선 아들을 따른다고. 무슨 여자가 무슨 맨날 능력 없는 여자인가? 근데 그런 건 이제 유교적 사고고. 어쨌든 간에, 아니, 그냥 키우는 거죠. 그죠? 자식이니까 그냥 키우는 거지. 무슨 평생 보험이요. 그럼 이미 조건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 너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는데 너는 장가 가더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엄마는 거들떠도 안 보냐? 그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 벌써 이제 키웠다는 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관념에 딱 빠지면 이제 현상이 옳게 안 보여. 인연 현상이. 아이고 고맙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네가 다 맡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덧나냐고. 며느리한테 고맙다 해야지 왜 아들 뺏어갔다고. 한 생각 차이가 이렇게 엄청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개념에서 보면 보시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그야말로 뭐냐 이 자비심할 때 우리가 자는 상대가 요구하는 걸 해주는 거거든. 상대가 요구하는 걸 해주는 게 자고 비심은 뭐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라. 상대가 나쁜 일이 되면 나쁜 일이 생기면 같이 아파하는 거지. 상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보시라고 할 만한 게 뭘 꼭 주는 것만 보시가 아니고 마음을 우리가 또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큰 보시죠. 그래서 무슨 뭐 우리 뭐 법보시 재보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보시는 그냥 하는 것이지 조건부로 하면은 그건 진정한 보시가 안 된다. 그래서 보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실행을 하려 그러면 금강경에서 또 보시 나오잖아요. 칠보를 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이거 해석 좀 잘 하셔야 될걸. 가득 채운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채워서 내가 채워서 내 거를 보시를 하는 거죠. 그 어렵잖아요. 사실 그걸 너무 이 사국의 한 구절만이라도 뭐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데 거기에 너무 방점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보시가 너무 경솔해지는 수가 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보시를 제일 앞에다 둔 건데 금강경 때문에 보시가 너무 가벼워진 그런 개념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시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보시를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법보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법보시하고 재보시 문제인데 어느 것이 더 하고 들은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도 재보시를 안 받으면 뭐 먹고 살아야 뭐 수행을 하죠. 그래서 자꾸 아마 금강경 이래로 자꾸 법보시가 강조가 되고 재보시를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다 하고 들은 건 없죠, 보시는. 자, 육바라밀이 가진 행위 체 가운데 뚜렷하군요. 몽상 속에서는 분명하게 육도의 세계가 있었지만 꿈 깨고 나니 여기서 교후라 그랬어요. 교후, 각후가 아니고요. 앞에서 이제 제가 각후라고도 한번 읽었지만 이 잠깰 교자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 앞에서 분명히 이제 몽리가 나왔기 때문에 꿈몽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는 교로 읽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잠 깨다 꿈에서 깨다 이게 교예요. 그래서 교몽 그러면 꿈에서 깨는 것이 교몽이거든. 그래서 저기 그 조선 때 임나했던 누굽니까? 사명대사가 지은 교몽가가 있어요. 교몽가.
이제 인생을 한가 이제 꿈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깨닫는 자체는 우리가 꿈에서 깨는 거나 마찬가지라 해야지. 꿈속에서 별난세계가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다 있었는데 깨고 나니까 없잖아요.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던 이런 이제 관념적인 이 세계가 탁 관념을 그죠? 초월하니까 넘어서니까 이 세계가 그대로 이제 꿈 같은 세계였던 거죠. 이제 그 관념을 벗어나니까 여기는 자유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뭘로? 관념의 세계는 꿈 같은 세계고, 관념을 넘어서게 되면 바로 꿈을 깨는, 그래서 자유로운 세계가 된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공공무대천이라 삼천, 꿈 깨고 나서 텅 빈 모양, 공공은 이제 텅 빈 모양으로 해서 그랬어요. 삼천대천 세계도 없다. 우리가 뭐 이 세계를 다 얘기를 하고 뭐 삼천대천 세계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관념일 때 우리가 관념적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꿈 깨고 나면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옆에 그걸 4번 줄을 한번 볼까요? 목리, 안리자인데 꿈속이죠. 이경 양변처인 미요, 증해 등의 분별 집착의 세계다. 그래서 그 신신명에서 제일 처음에 증해가 없다 그러면 토명 명백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그게 바로 여기 교우 공공 무대천이라. 이거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6번에 그걸 한번 상식적으로 또 5번을 볼까요? 육친대 중생의 업에 의해서 윤회하는 6가지 세계를 이룬다. 그래서 죽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네. 요 취자가 단일주 위에 취할 취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쪽으로 그죠? 남보다 먼저 가지려고 뛰어가는 것이 이 취죠. 그래서 언제 그 텔레비전 보니까는 뭐 또 롯데백화점이면 뭐 세일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그냥 9시에 문 여는데 일찌감치 8시, 7시부터 가서 그냥 쫙 문 앞에 장사 좀 시키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직원이 와서 드르륵 뽑으면 여니까는 그냥 뛰는 거야. 진짜 뭐가 터져나가듯이 팍 방사상으로 그냥 뛰는데 왜?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매장 쪽으로 물건 있는 쪽으로 그냥 막 뛰는 거야. 먼저 찜하려고. 그게 그걸 보고서 요 치자가 바로 저거다. 어? 치열을 뛰어가는 거잖아요. 꼭 폭탄 터지듯이 그냥 튀어나가더라고. 그야말로 욕심의 세계가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아래 거기 뭐냐면은 초기에는 유부에서는 5가지를 취했단 말이에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빼고 인간, 천상치인데 나중에 대승에서 이제 요 아수라를 짝을 맞춰야 돼. 사막치 하는데 삼선치가 3선이 있어야 되는데 사막은 있는데 지옥, 악이, 사막이 있는데 요거 참을 짝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수라는 저 음악이 저거 뭐야 이 제석천의 음악 담당 신이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설에는 뭐 그 딸을 제석천이 딸을 마음대로 그 아수라의 딸을 뺏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딸 뺏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 그래가지고 아수라도 이제 그 신이니까 이제 제석천하고 이제 싸웠다는 거야. 딸을 뺏겨가지고 찾으려고. 그래서 아수라가 다시 이제 전쟁의 신도 되는 거라. 전쟁의 신도. 그래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라장 됐다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수라장. 그러니까 싸우는 건 나쁜 거라. 그래서 저희가 쭉 살펴볼 때 악인은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현실에서 욕심이죠. 악인은 아무것도 먼 거지 그냥 막. 그리고 수라는 이기주의, 욕심에다가 이기주의가 발동되니까는 나오는 건 싸움밖에 없잖아요.
지금 세계사도 봐요. 다 각국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전쟁을 불사하잖아요. 그래서 수라의 세계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다. 그 결과는 싸움을 만들어서 최종적 결과는 뭐냐? 지옥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옥. 그래서 삼악치에다가 삼선진 만들려니까는 이제 그래도 음악 담당 신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수라를 넣어가지고, 아수라는 이제 아자를 생략하면 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 것이 나한, 우리 나한전이라 그러잖아요. 나한도 아라 안에서 아자가 생략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어거지 같아요, 그죠? 그 전쟁인데 이게 선한 쪽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삼악지에 맞추려고 삼선에다가 수라를 집어넣었다. 이제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6번에 00, 본디 값은 18공이 하나로 육군, 육경과 아소 등 일체법은 인연에 의해 가합, 임시로 합해진 것이므로 실체 자성이 없는 공의 경계인데 그 공도 또한 공이므로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3구 명명이 대법이므로 그래서 목리 명명 유육치 해서 공공은 공연 텅 빈 모습으로 해석하였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제 대꾸를 잘 쓰고 그걸 잘 맞춰서 해석을 해야 이제 합리적 또 이해가 빠른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 18공까지 이렇게 막 나오는데 공인데 공이 또 그럼 무슨 공이 덜 된 공이 있고 뭐 진짜 공이 있고 그런가? 그냥 공일 뿐인데 뭐 18공, 20공을 또 나눠 뭐 공이 그렇게 또 뭐 나오면 그런 진실한 공이 못 되잖아요. 벌써 이름 붙이는 순간에 노자 제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노자 제1장에 나오는 게 이 도가도 비가도요, 명가명 비상명이요.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을 도라고 말할 때 이미 그거는 이제 진실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여서 말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진실한 이름이 안 된다고 이미 도가에서도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은 단편으로 가설된 이름 이렇게 붙여놨을 뿐이지 그게 진실한 값은 아니라 그러니까 무아의 값으로 볼 때도 이제 무아 철학으로 봐도 이제 우리가 아까 꿈 깨기 전에는 우리가 이 사회는 관념의 세계에서 다 형식으로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것은 실상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실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공이라는 것이 진실한 세계, 무자성 무아의 세계인데 거기에 무슨 뭐 이름을 뭐 18공이니 20공이니 이렇게 붙인다는 자체가 이제 너무 형식주의죠. 또 다른 공의 관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병을 고치려고 공을 시설을 했는데 유의 관념의 병을 고치려고. 근데 공의 관념에 떨어지면 뭘로 고쳐요? 뭘로 고치는데? 그땐 약이 있나? 공병에 떨어지면 뭘로 고쳐?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뭐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공에다가 그냥 공은 공일 뿐이지 거기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는 지금 부정을 할 판인데 진짜 공이 어디서 그냥 공일 뿐이지 또 뭐 진공이라고 그러냐고. 그럼 진 하면은 또 가가 나서 여기 아까 가설. 그래서 공은 공일 뿐이라. 이것도 그냥 아니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무한히, 그죠? 공인이, 영긴이 말을 이제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할 뿐인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제대로 뭐 교후에는 무슨 뭐 그런 말도 다 소용이 없다. 소용없지만 또다시 이제 방편으로서 긍정하는 말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한시, 진산수. 진산수의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정하든 헛된 말들도 다시 이제 긍정이 되는 언어로 사용이 된다. 열애선을 바로 깨쳐버리니 육바라밀이 가진 행위 차가운데 뚜렷하군요. 몽상 속에서는 분명하게 육도의 세계가 있었지만 꿈 깨고 나니 텅 빈 모양이어서 삼천대천 세계도 없더라.
바람일만 육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치도 이제 육도는 긍정적인 개념에서 이제 육도가 그렇죠? 육바람일. 육치는 이제 부정적인 개념 아니에요? 이쪽에서 현실에서?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겁니까? 육도가 육바람일이라는 뜻도 있고 육도가 육치의 아니 이제 그거는 말 뜻은 좀 다르죠, 그죠? 말은 다른데 이제 궁극의 세계는 육도의 세계가 되고 궁극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이제 육치의 세계가 이제 전개가 되겠지. 바람일은 어차피 이제 건너가는 거니까, 그죠? 도피안이니까 그걸 육치가 두 가지 이제 육바람일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 육바람일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 개념이고. 자체가 지옥왕의 여기에서 그쪽으로 건너가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천상도 요거는 이제 초기 사상이니까 천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근데 천도 우리는 건너야 할 자리지. 이제 깨달음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육도를 육바람일로 그렇죠, 이제. 가능하지만 그렇죠, 또. 예. 육도를 지금 지옥하게 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행이 나체 중에 있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바람일로만 해석을 하느냐? 시자는 바로 그 길도자의 개념이거든요. 육치가 그 바람위를 건너는 것이고 도피안이고 여기서 이제 궁극적인 세계로 가는 이제 길이고 여기는 현실 세계죠. 육도.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30년에 이렇게 해서 요거 흙을 해 아주 진흙탕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육치는 육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건널도가 아니라 길도자. 같은 개념이 이걸로 쓰죠. 육도. 왜냐하면 요거는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저희 십자성 네. 십자성에 육도만이 무관하다고 있는데 그 육도를 육바람일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지옥아니 직생 이거죠. 그 육도라고. 근데 이 도자가 지금 이 도자거든요. 육바람의 도죠. 육바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속에 요 육도 속에 육바람일이 사실 본래 갖춰져 있는 게 이 두 놈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저쪽으로 가는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건널도자 요거는 이제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육바람일도 요 육도 속에 현실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따로따로 나눠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교후에는 공공부대천이에요. 본래 이제 목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지만 꿈속에서는 시설이 됐지만 꿈 깨고 나면은 요 육도가 저 육도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육도 속에 육바람이 다 갖춰져 있는 거라 본래는. 그래서 번뇌 즉 보리 개념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여기는 번뇌인데 이 육도. 그죠? 육치 세계는 번뇌지만 이 육치 세계 속에 바람일이 그대로 갖춰져 있는 거라 본디는. 여기 얘기가 그런 얘기죠. 명명유 육치였더니 공공부대천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육치에서 이 공공부대천의 개념은 이미 이제 건너요. 육바람일이 개념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무제복무손익이라 정멸성중망문명이여다. 죄도 없고 복도 없으며 손해도 없고 이름도 없는지라. 이미 이제 그죠? 공공부대천의 경지에 들게 되면 따로 무슨 뭐 죄와 복을 그죠? 양변의 문제인데 그런 것이 시설될 일이가 없죠. 그래서 정멸성 중에서는 이 성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법을 얘기할 때 법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쉽고, 이제 자성, 그래서 공도 공성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조금 낫습니다. 공성으로 보면. 그냥 공 그러면은
이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막연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공성으로 보면 더 이해가 자성과 같이 공성, 법성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죠.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설한 것이고 이제 꿈 깨고 나면은 이제 그런 용어를 우리가 이제 넘어서는 것이니까 용어에 붙들리질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멸성중도 마찬가지죠. 정멸은 뭐가 정멸이 된 것이냐? 망상, 아까 양변, 변견의 이 생각의 세계가, 변견의 세계가 그 변견이 걸러지고 타파가 되니까 바로 정멸이 되는 거죠. 다른 개념이 아니고. 그럼 그 정멸의 세계는 바로 니르바나에 연결이 되는 거죠. 니르바나는 해탈. 그러니 정멸한 본성 안에서 뭘 묻느니 찾느니 하지 마라. 우리 이제 정멸 세계를 체득을 하지 못하고 체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진리를 상정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는 따로, 그죠? 지옥이니 악이니, 그죠? 죄인이 손해니 뭐 이걸 뭐 따질 일이 없는 것인데.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니까 현실에서의 자유인. 근데 현실에서 이제 부딪힐 때 우리는 이걸 봐야 되거든. 그렇지. 내가 부딪힐 때는 아직 관념 속에서 내가 그죠? 번뇌를 양산해내는 거지. 이것을 지금 놓을 수 없을까? 관념을? 관념이라는 게 이제 옳다 그르다의 그 문제인데 우리가 살 때 보면 놓을 수 없을까? 그런데 자문해 보면 놓을 수 없는 건 아니지. 생각을 잃었으면 놓을 수도 있는 거지. 올라온 것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지. 방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봐야 돼. 연습 삼아. 그게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은 유리한 건 그거 이제 실생활에서 부단히 올라오거든. 관념이 있는 한은 변견이 늘 올라오니까 이걸 내릴 수 없을까? 한번 자문해보고 한번 놔봐야지. 어쨌든 간에 연습 삼아. 놔보지 않으면 안 놓으면 대립의 결과가 나오고 놓으면은 이제 그 대립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겠죠. 실천해서 되지 않으면 어제는 15도 그림이 그거 아닌가? 쭉 다 돌아와서 이제 시장에 딱 들어왔다는 게 이제 이미 관념을 이제 탈피를 했어요.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은 관념의 세계에서 막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뭐 갈등을 겪고 공부가 이제 그야말로 아예 본원의 세계로 돌아왔으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그래 놓고 이제 완성이 됐으니 다시 시장으로 나왔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변견의 세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예전에는 갈등이 시장이었지만 이제 공부를 마친 시절에는 이제 자유로운 그야말로 똑같은 시장이지만 자유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집안에서부터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된대요. 배우기만 하면 뭐해 가서. 그럼 올라왔을 때 얼마나 고마워. 나 한번 이거 해보라고. 주문할 수는 없잖아. 나 좀 불질러 보라고. 근데 뭔가 딱 찰나간에 또 대립이 되고 하다 보면 근데 집안이든 회사든 간에 부딪힐 때 찰나간에 한번 놓는 훈련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글도 필요한 거라도 자꾸 보면 또 상기가 되니까 좌우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음에 새기고 있다 하지만 자꾸 딴 일 때문에 놓치니까 눈에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새겨지는 거죠. 자, 그러니 정멸한 본성 안에서 뭘 묻고 찾고 하냐? 그러지 말라. 이전까지는 거울에 낀 때 미처 닦지 못했다. 비례진경 미증마. 비례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상형으로 쓰는 말이니까 근자에까지는 이전까지는 진경 거울 티끌 거울 티끌 겨울이 미증마야. 닦이지 진작에 닦이지 않았는데 여전히 닦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얘기죠. 이전까지 거울에 낀 때 미처 닦지 못했는데 금일 분명수 부석이로다. 오늘에서 분명히 마땅하게 부석되었다. 부는 이 해부하다. 이때는 이제 가르는 거예요. 석도 가를 석이야.
해석한다 할 때 이제 석이 갈라보는 거거든요. 뱃속을 해부할 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가르고 들여다 봐야 되는. 자꾸 헤어 무슨 뭐 이런 거 헤어를 나쁘다 그러는데 뿔 띄어내고 칼을 가지고 이 소를 가죽 벗기고 살 벗기고 다 하는 게 이게 해거든. 뿔각자잖아요. 칼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해우잖아요. 소 잡는 걸 해우라 그래. 이거 장자에 재밌는 얘기 나와, 장자 보면. 거기 백성은 그 해문왕 앞에서 소를 잡는 건가 뭔가 했더니 그 왕이 봐도 그냥 삭삭삭삭삭삭삭 뭐 해내는데 소 잡는 게 예술이더라 이거야. 음악이 하나의 음악이더라. 그래 물어봤더니 그대는 어찌 그렇게 소 잡는 자체가 참으로 음악이더라. 소리가 삭삭삭삭. 저는 평생 이 소를 이제 그야말로 소 잡는데 달통하고 난 이후로는 이 칼을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다 이거야. 어찌 그러냐. 가죽을 한번 갈려서 가죽을 그죠? 오려내려고 하면은 가죽과 살 사이가 그냥 틈이 이렇게 넓게 보인대. 그 자기는 그냥 그 틈으로 그냥 칼만 대주기만 하면 그냥 가죽은 저절로 벗겨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살을 벗겨내는데도 그냥 살과 뼈에 붙어있는 이 틈이 자기는 이렇게 너무 넓게 보여가지고 그 사이가 그냥 쓱쓱쓱쓱 그냥 구분은 구분대로 힘은 힘대로 칼만 대주면 그냥 저절로 살은 그냥 떨어져 나오더라. 소를 잡는데도 도가 있구나. 어딘들 도가 없나? 이 자연은 어딘들 도가 없냐? 본래 도의 세계인데. 그래서 소의 보따리를 딱 풀어놓으면 풀해자잖아요. 그 소를 잡아서 쫙 늘어놓으니까는 뭐가 구조물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다 보이는 거야. 또 이제 볼견자가 또 나오는 거지. 보이는 거라. 보따리 풀어보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배우던 관념의 세계를 그냥 싹 풀어보니까 이게 연기적 세계였구나. 그러니까 연기적 세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무아라 얘기를 했고 무상이라 얘기를 했구나.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냐 금강경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쪽은 오원이다 공이라는 세계가 결국은 이래서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염주 깨듯이 그야말로 다 깨지는 거지. 뭐 공자님 말씀대로 뭐 이리관지라 한 줄에 다 그냥 염주 깨듯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주제는 경전 84,000가지 84,000가지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84,000 법문이 주제는 그래도 한 줄에 다 깨진다 이 얘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사람도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어쨌든 봉정원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좀 복잡하진 않아. 갔다 온 사람이 봉정원 가는 길을 일러줄 때는. 근데 책 보고 달통한 사람은 그래도 체득이 아니니까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확실성이. 말은 암만 잘해도 확실성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이 벌써 감이 좀 다르지. 듣는 사람은. 자, 정멸한 번성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래 일까지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전까지는 거울에 낀 때 미처 닥지 못했는데 오늘에서 분명히 마땅히 해결했도다. 이거는 그야말로 관념의 세계를 딱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제 한 줄 깨듯이 다 보이는 것이지. 따로따로 알던 것, 지엽적으로 알던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다 체득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해결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또 뭐 해결할 것도 없지.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피안, 도피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스바하.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이제 가세 아니면 건너가세 아니면 건너가니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아제아제가.
할 수 없이 저쪽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기 할 수 없어. 여기서는 여기고 저기가 없는데 본디 세계에서는 여기저기가 어디 있어요. 이미 차원을 넘어선 바로 이 자리가 거긴데 그래도 저기라고 뭔가 가자고 그래야 돼. 건너가자고.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됐다 그랬어요? 이거 숲에서 수행을 하는데 또 비가 쏟아져. 옮겨야 되잖아. 이제 언덕으로. 이쪽 언덕으로. 그럼 물이 점점 더 차네. 어떻게?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 높은 언덕으로. 골로 가야 이제는 물이 안만 차도 걱정이 없다 이거지. 마치 이와 같이 저 언덕 피하는 게 뭐 저 언덕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 언덕이라지. 도는 도다라는 거지. 저 언덕에 절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이쪽은 그냥 번뇌의 세계야. 물이 자꾸 차니까. 저기라고 설정을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법성원용 무이상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왔더니 구례부동명을 해. 뭐야? 요 자리가 그 자리였어? 여행 출발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부처되고 보니까 바로 출발한 그 자리가 본래 그 자리였어. 이제 이 개념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것도 각자 자증해야 돼. 자증하려면 어쨌든 관념을 부숴야지. 뛰어넘든지 풀어내든지. 어쨌든 거기서 관념에서 해방이 돼야지. 아니면 방생이 되든지. 그러니까 방생, 해방, 해탈 이게 뭐야? 자기에게서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 그죠? 내 관념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방생돼야 되고, 여기서, 그죠? 해탈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밖으로 찾지 마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내 마음 안에 여기서 지금 해결할 문제인데 밖으로 찾아다니면 뭐가 있겠냐. 자, 넘어가세요. 6번에 수무념 수무생고 약실 무생 무불생이라. 무엇을 무념이라고 무엇을 무생이라 하냐. 여기서 수는 이제 누구 숫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문대사예요. 그래서 무념은 여기서 이제 찰나의 관념, 념은 찰나의 시간적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념은 일념 즉시 무량겁. 여기서 한 생각이 무량한 겁이라고 하면 안 돼. 한 찰나가 무량한 겁이다. 염념 상속한다 그러잖아요. 염념 상속. 그럼 생각에 이어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매 순간 이어지는 거라. 붓다를 생각하면 우리가 화두 공부를 할 때 화두를 내가 딱 상정을 했으면 화두를 살피는데 염념 상속돼야 돼. 그죠? 찰나의 생각으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 개념으로 봐야 된다. 찰나. 그런데 요거는 무념 그러니까 이제 찰나에도 그 관념이 그죠? 없어야 되는데 무엇을 무념이라 할 것이냐, 무엇을 무생이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념이고 무생이라는 건 아까 이제 또 본바탕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체로, 근원으로. 근데 여기서는 원래 이제 한문 구조는 이 의문대사가 수로 뒤에 와야 되는데 항상 의문대사를 쓸 때는 수로 앞으로, 목적어가 수로 앞으로 이제 도치가 전치가 되는 그런 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무념이고 누가 무생이냐 이렇게 누구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어가 의문대사일 때는 앞으로 전치되는 거라. 그래서 무엇을 무생이라 하고 무엇을 무념이라 하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이제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죠. 누가 무념이고 누가 무생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무념이라고 무엇을 무생이라 하냐?
이미 무념무생이라고 하면은 관념적 용어이긴 하지만 거기서 추구하는 것은 해탈된 관념이야. 무념무상한 관념에서 해탈된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관념에서 해탈됐다는 게 무엇이냐? 실로 무생이면 만약에 관념에서 해탈됐다 그러면 그때는 따로 뭐 열애라고 설정할 것도 없죠. 불생도 따로 없는 거라. 불생이 바로 이제 열애를 상정하는데 요게 4번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저기 주로 넘어가서 뒤에 3번에 저거 2번 본 무념 대상의 상을 여인 진성을 관하고 관하는 마음조차 여인 경계가 뭐 사전적 해석이 이런 거죠. 또 무생은 뭐냐? 생겨남이 없음을 이른다. 생겨나지 않으면 멸함도 없으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생은 뭐야? 멸을 조건으로 해서 생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 제법은 인연 현상으로서 실체가 없는 무하여 공이기 때문에 매번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그죠? 깨달을 대상이 바로 이제 여기라고 그러는 거죠. 공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음을 이른다. 대승입능가경 권제3에서 대해여 나는 일체법이 유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에 무생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자, 무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바탕. 무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아의 개념하고 바로 통하는 거니까. 그러면 바로 열애의 본바탕이 되는 것이고. 본래 무생이면은 본래 열애인데 무슨 뭐 열애라고 따로 정하겠냐 이거지. 그러니 이런 사실을 두고 기관목인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라. 부처를 찾고 공덕을 베풀면 조만간 성취하는가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번. 저기 불생을 한번 보죠. 불생. 아란을 번역한 말이에요. 아란을 또 다른 무학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또 불생으로도 또 번역이 되는 게 아란은 끝내 삼계와 오치에서 나지 않으므로 불생이라 한다. 관념의 세계에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삼계 오치에 나지 않으므로 불생이라 한다. 그런 삼계가 이제 따로 설정이 되고 오치 세계가 따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자체에 마음이 삼계를 만들고 오치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내 마음이 그런 세계에 오친이 육친이 세계에 거기에 윤회하지 않는다. 언제요? 여기서 살아생전에. 욕심의 세계로 안 가고 이기주의 세계로 안 가고 싸움의 세계로 안 가고 그런다는 거지. 여기서 윤회. 윤회는 생사 문제인데 마음이 생멸하는 것이거든요. 왜? 욕심의 세계에 생멸하고 욕심이 경계에 생멸하고 이기 생멸이 번뇌의 세계 그런 경계로 자꾸 생멸을 하잖아요. 그게 여기 살아서 윤회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 죽어서 어디 그런 세계로 간다는 것은 그 신비주의, 종교적 신비주의고 그걸 왜 여기서 공부를 해요? 해봐야건 뭐 가볼 수도 없는 데인데 죽어서 간다면 그 여기서 우리 마음은 수없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윤회예요. 윤회가 다른 말로 생사라. 왜 돌고 도는 것은 여기서 생하고 그죠? 멸하고 다시 또 생하고 멸하고 마음이 거기서 들락날락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것이 그게 생사라.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 생각을 팍 무시해버리면 그거 죽이는 거라. 아이를 죽이는 거지. 생각을. 무슨 동물은 죽게 되면 죽는 거야. 사람 그 생각을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 생각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탁 자르면 그 죽이는 거지. 아버지의 권력을 그렇게 쓰면 안 돼. 나는 죽이는지도 모르고 죽이게 되는 건데 당하는 사람은 엄청 당하는 거거든.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계속 여기서 윤회를 하는 것이지 죽어서는 뭐 그건 나중 일이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대불련 저기 하나 간단히 한 줄 올렸는데 자꾸 뭐가 이제 뭐 백중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죽어서 따로 주처가 있을까? 내가 한마디 딱 의문을 던졌어요. 죽은 다음에 주처가 있을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것도 뭔가 지금 어떤 뭔가 상정이 된 거야. 얼로 가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멸하신 현상에서 보면 생에서 멸한 거야. 육신도 멸하고 마음도 육신이 있을 때 마음이 형성됐는데 이제 마음도 떠나 없어진 거죠. 멸의 상태로 된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죽어서 따로 어디 주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 죽어볼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로 그걸 해결을 해야죠. 어디 있다고 하면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거야. 일단은 있다고 하면. 근데 몸은 생리적으로 이제 DNA로 유전을 하니까 부모로부터 오니까 그건 육신의 일시적인 윤회는 있겠지. 육신의 윤회는. 근데 마음은 분명히 마음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누구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고 아니잖아요. 성격은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다든지, 그죠? 더디다든지 하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니까. 그건 마음 아니죠.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그걸 타고 나오는 거지. 마음은 여기서 형성되는 거니까. 어디서요? 일체, 제법, 재생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양 미촉법을 인식하는.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인식된 게 마음이잖아요. 인식된 게. 그럼 여기서 생겼는데 또 이 몸이 없어졌는데 얼른 또 간다는 말이에요. 뭐 김대성이 무슨 뭐 전생에 뭐 양 부모를 이제 이렇게 뭐 섬겼느니 뭐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이제 이야기고, 그죠? 불구사 장관설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극락 가는 거, 뭐 천당 가는 거, 뭐 지옥 가는 거 이것도 거기 갈 마음이 어디 있나? 그거 따져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중이고 지금 마음을 따져야지. 이제 그것도 죽은 다음의 일은 나중 일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 않고 무슨 지금 눈앞의 일을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마음을 이걸 해결하지 않고 무슨 끝난 다음에 몸이 없어진 뒤에 죽은 다음의 일을 뭐 따지면 뭐예요? 그건 소용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 마음이 분명하면 이 마음 다음도 분명해지겠지. 이 공부는 이제 지금 일고 있는 이 마음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큰 이 마음의 관념 때문에 엉뚱한데 그냥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리저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가 가신 길로 가지 마서 왜 부처 뒤만 졸졸 따라다니냐? 부처가 간 길로만 따라가냐? 이 얘기가 너무 분명한 얘기잖아요. 자식이 아빠 닮아서 나같이 살면 될까? 요즘은 제자는 뭐 스승을 청출하라는 거 싫어하더만 요새 선생들은. 그거 정신이 좀 떨어진 거고.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이 그지 날 넘어서는 게 좋지 않아요? 청출하라? 나온 대로 그대로 있는 날 따라온다 그러면 이거 바보 등신이잖아요. 이 자식이 아빠를 넘어서야지 왜 아빠한테 그대로 따라오면 그거 좋은 거 아니지. 그 부처님인들은 뭐 오죽하겠어? 부처님 다 오겠지. 야, 길은 안 내주면 누가 일로 오라 그랬냐? 그냥 네 길 가야지. 그 길이 부처님도 내가 가려는 길이다. 부처님 길 많죠 또 당연히. 그래서 그걸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여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일을 만드는 것은 그건 이제 신비주의죠. 종교가 되고. 그래서 이 글도 어쨌든 간에 뭐 가다 보면 이제 또 이제 비판적인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가면 대지도론 3권에 저는 아는 불이며 나하는 생이다. 그래서 불생, 후세 다시 생하지 않는 것이 바란이다라고 하였다.
근데 사전적 해석인데 후세에 다시 나지 않는 거 왜 후세에 나지 않느냐고. 근데 그러니까 초기 사상들도 이제 잘 봐야 되게 다 그야말로 올바른 사상은 아니고 이제 바로 여기서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딱 제대로 보고 나니까 이건 욕심을 낼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공부를 제대로 이룬 사람은 또 욕심을 내서 그런 욕심이 경계에 자꾸 나질 않는 거죠. 자기 이기주의로 가는 거기에 다시 나지 않는 게 불생이지. 왜? 공부를 이룬 사람은 왜 거길 왜 가겠어요? 여기서 안 가는 것이지 뭘 죽어서 안 난다고 그러면. 여기서 안 간 사람은 죽어서도 안 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설령 간다 그러면, 어제까지 온 것이 오늘 온 것이고 오늘이 내일로 갈 텐데. 그래, 오늘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되면 부처님은 분명히 맨 끝 생각이 좋으면 좋다. 끝 생각으로 이제 내 가는 거예요. 맨 뒤에 생각으로 내일로. 오늘 생각으로 이제 내일 가거든. 어저께 온 생각을 내가 틀어서 오늘 마음을 돌려버렸어. 그럼 이제 이걸로 내일 가는 거죠. 그 앙굴리마라가 그 99명 손가락 자르고 오만 못된지 사람을 괴롭히고 쭉 다녔지만 이제 맨 마지막 100번째 가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수행자로 마음을 탁 돌렸으니까 이제 이제는 수행을 가는 것이지. 그죠? 손가락 자르러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는요? 그건 자기 과보가 있지. 앞에 건. 자업자득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밥 얻어 먹으러 가는데 밥은 그냥 돌팔매를 던지고 피 터져갖고 들어오잖아. 한동안. 그건 자기 업이야. 또 그걸 하지 말라 할 수도 없어. 자기 업이 있는 거니까. 그건 현실이 또 업이잖아. 그래 현실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또 공부를 완성시켜주는 또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빨리 완성시켜주는 그 어려움이. 그 번뇌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현실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눈앞의 일을 우리는 해결해야지 멀리 볼 일이 없다 이거예요. 자, 후세에 다시 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라이다라고 하였다. 또는 열애의 다른 이름으로 열애는 상주하여 불생불멸이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열반경에서 열은 불생이라 하고 반은 불멸이라고 하며 불생불멸을 대열반이라고 한다. 하여 열반을 깨치는 것은 무생신을 깨치는 것이다 해서 여기서 깨치는 것이지 깨치기 전에는 아까 꿈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저 열애도 있고 중생도 있지만 깨치기 보면은 뭐 중생이 어디 있고 열애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중하근기는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상근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공부를 해서 내가 넘었으면 부처님 깨달으면은 어쨌든 본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부처님들, 열애인들, 중생인들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부처 열애를 뭐 누가 무시를 하나? 중생을? 아니죠. 이제 절대 긍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뭐 절대라는 것은 상대적 세계에서 절대라는 게 또 존재치 않지만 그런 사실은 이제 변치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바로 나지 않는 건데 왜? 이제 제대로 우리가 깨치게 되면 열애신을 보는데 뭐 열애에 기합이 됐으면은 바로 열애와 경계가 같은 거니까. 뭐 부처님이 여기 뭐 여기로 와서 앉으시오 했다고 뭐 가섭한테 무슨 뭘 인가를 했다 그런 것은 다 하기 좋은 얘기고 또 다 이제 소설이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다 소설로 이제 선종해서 부처님한테 직접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 우리한테 전해 내려왔다 하는 걸 이제 꾸밀려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들이붙인 거죠. 그래서 성공부도 잘해야 돼. 자칫하면 또 그런 허망한 이야기들을 막 엄청 꾸몄어요. 엄청 꾸몄어. 그 선정 역사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또 버젓이 또 사기 쳐놓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뭐 해먹는, 보통 해먹나?
보림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지금 이제 선종사를 만드는 아주 소설책이라 그게. 지금 아주 그냥 쫙 맞히는 어제도 귀재들이 모였어요. 귀재들이.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도 속지 말아야지 뭐 방법은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징검다리로 이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나가. 7번으로 가야죠. 방사대 막 바짝하고 정멸성 중에 수음탁하면 예? 기관목인 한번 기관목인 나무로 만든 움직이는 인형인데 인간도 그처럼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음을 비유로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면 헛것이란 얘기예요. 진실한 것이 아닌데. 자, 환치기가 목인에 하라. 목인을 불러내어 한번 물어보라면 허수아비한테 한번 물어봐라요. 허수아비한테. 뭐 딴 거 볼 것도 없어. 그럼 허수아비한테 부처님 찾고 가서 절하고 기도하면 이 공부가 조만간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쉽잖아. 무슨 허수아비한테 뭐 물어보냐? 그럼 사기꾼한테 물어보면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그 사기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정말 재수 없으면 사기꾼 걸리는 건데 내가 깨이면 사기꾼을 이제 볼 수가 있지. 그렇죠?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는 단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확연히 아까 잦음 이거였어 하고 이제 이 땅 한번 치는 요걸 지금 요 자리에 못 가서 그렇지. 대충 들으면 알지 않나요? 사람들도 다 대부분 다 관상쟁이더만. 살다 보면 아이고 자식 성질 더럽게 생겼네. 괜히 지나가는 사람 욕을 해요. 이제 관념이긴 하지만 척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은 보면 딱 성질 더러워. 그 대충은 다 안 돼도 뭐 이거 보는 사람들 왜 쫓아다녀? 이거 가봐야 사기잖아요. 사주팔자야말로 기독교 교리가 가장 운명론적 개념이고 사주팔자 아주 운명론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운명론은 뭐예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미? 뭘 누가 정해? 이 지구도 스스로 진화해 간다고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건 따라 이렇게 진화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너는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는 대승으로 오면서 신비주의 경향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제 법화경 이런 거 보면. 언제 어디 몇십 급 뒤에 가면 그대는 어디 가서 무슨 날에 무슨 부처가 될 것이다. 수명은 몇 세가 될 거다. 이런 것은 죽음 다음 요즘 생 다음 죽음 다음도 보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몇십 급 뒤에 가서 그럼 금강경에서도 그 연등불 그거 뵀다고 이런 것은 거기 이제 전생담에서 있던 걸 그거 취한 거거든. 그럼 금강경에서 그런 거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또 그 교리를 그렇게 그죠? 무념무상 뭐 이런 교리를 갖다 딱 제시하면서 갑자기 연등부처님 왜 껴넣느냐고 거기다가. 그럼 또 갑자기 신비주의가 되잖아요. 그리고 부처대회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그걸 취했는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제 선종에서 왜 또 금강경이 소위 경전이 되냐, 그렇게 되면 또. 근데 금강경에 저와 다른 무념무생을 취하는 이런, 그죠? 범소여생 계시하면 다 좋은데, 그런데 또 그 무슨 뭐 연등불을 친견해가지고 뭐 서가모니 불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왜 거기다 끄집어 넣느냐고. 제가 볼 때 그거 빼버려야 돼. 그게 형성되게 된 것은 보면은 이제 본생담 얘기인데 아소카 대왕이 이제 전국 인도를 통일을 했을 때 부처님 인멸 그게 100년 아니면 200년 사이에 이르는데 이제 기록들이 없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아 그때 당대 역사가. 그래도 어쨌든 큰 개념에서 이제 그렇게 아소카 대왕이 이제 전국을 최초로 인도를 16개국이나 이제 되던 나라를 통일 국가 이제 진시황 거친 이제 통일 국가를 확립을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 그 왕이 누구냐? 그때 그 간다라 지역에 총독을 했단 말이에요, 아소카가. 그런데 부처님이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일어나시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8날에 나눠줬던 이제 부처님 그 진신, 유고를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전국을 통일했으니까 그걸 부셔가지고 이제 84,000 탑을, 사리탑을 세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있던 그 간다라 지역에, 아니, 부처님은 그 겐지스강, 그 황하 그 유역에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유행하던 뭐 본생담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연등불 이야기가 창작되는 거지, 거기서. 그래서 연등불 그 챙겨놓고 한 데가 그 간다라 지역, 그 무슨 산이야, 거기가. 그래서 선해보살이냐, 유동청년이냐 뭐 해갖고 청년 수행자 시절에 몇십 컵 전에, 거기서 얘기는 몇십 컵입니까? 60컵입니까? 언제가? 거기서 수행하는데 연등부처님이 출세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노자를 해줘가지고 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막 꽃공양을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서는 꽃집에 갔더니 이미 꽃이 다 팔렸어. 근데 저 보니까는 웬 술에 타고 가는 훌륭한 아가씨가 그냥 한 다발을 갖고 가는 거라. 그래, 거기 막, 꽃 좀 나눠주시오나 부처님께, 연등 부처님 공양 좀 해야 되거든. 나도 공양하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당신 왜 주냐. 그 나라의 공주였는데, 딱 보니까 공주가 봐도, 참 훌륭한 수행자라, 옷은 별로 뭐 그렇게 그냥 뭐 촌스럽지만은, 인물이 너무 출중해 보이길래,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해주면 내 꽃 반을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반할 수도 있나? 업수룩한 청년인데, 그래도 이제 아마 수행이 도가 높으니까는 그냥, 그죠? 쫙 빛이 났겠지. 내가 수행자라 지금은 결혼해 드릴 수가 없고, 후세에 언제 만나면 내 결혼해 드리리다. 그냥 꽃 좀 나눠주시오. 그래? 딱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벌써 이게 범상치 않아. 이거 뭐 결혼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이제 꽃을 5송이를 주고 자기는 2송이만 가졌다, 이 공주가. 그래가지고 연등 부처님한테 이제 꽃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연으로 거기가 이제 간다라 지역 그 몬산인데 그 인연으로 후세 와서 사과모니 부처 되기 전에 만난 그 여인이 공주가 야소다라고. 부처님 현실에서 아내가 셋이었어요. 삼시전을 지어줬다 그랬잖아. 출가 막으려고. 며느리 셋을 봤어. 너 겨울에는 이궁전에서, 여름에는 이궁전에서 살아라. 봄에는 이궁전에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중에 야소다라가 정비인지 맺진지는 그 이제 특정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제 야소다라가 이제 정비로 라울랄란 거 돼 있잖아. 어쨌든 그게 이제 이 아소카 대왕이 지은 이제 부처님이 본생담이라. 그래서 그 연등불 거기 가서 이제 또 꽃을 공양해 두고서 지나가는데 뭐 진창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를 묶던 걸 확 풀어가지고 진창에다 깔아서 부처님 밟고 지나가시게 했대나 어쨌대나. 보면 이제 본생담 이런 그림 보면 부조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머리 깔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한번 보세요.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엎드렸는데 연등 붙여 지나가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깔아놓은 것도 있고 꽃공양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다 그러면 이제 절에서 혼례식 하려 그러면 신랑 꽃 5송이, 신부는 2송이 부처님 공양하게 해야 돼. 그걸 근거로 한다면. 그렇잖아, 그죠? 이제 문화적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 이제 그런 지연의 이제, 그야말로 동화 같은 얘기인데, 금강경에서 왜 어떻게 그걸 취하냐고. 참. 흠결이지. 이제 알고 보면 또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아느냐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금강경 자체에서도 또 그런 법화경에서도 몇십 겁의 이런 이제 그저 부처. 이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금강경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제 어쨌든 간에 혼란을 주는 거라. 금강경이, 그죠? 무념무상의 이런 개념에서 볼 때.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불교도 사상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이제 열반경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냥 다 불성이 있다고. 이 중생이 이제 중생은 결국은 인간이어야 돼, 인간.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이 나중에 점점 확대돼가지고 짐승한테까지 확대되고 나중에는 무정물한테까지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성이라는 것은 열애성, 불성, 법성 다 같은 말이에요. 자연 그 자체로 천연에 본래 이제 청정계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관념화되기 때문에 생각이 그 진실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꾸 관념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번뇌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교 사상들이 발전해서 온 것이고, 그걸 이제 선종해서 이제 또 다시 취하는 거예요, 열반경 사상을.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그러면 열반경 공부를 했다는 이제 연구가 나오는 거지, 그러죠. 근데 일장무식이랬는데 무슨 열반경 공부를 하냐, 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육조 해능을 너무 또 이렇게 추어 올리다 보니까 일장무식이야. 그냥 어떤 나무꾼이 뭐 금강경 있는 거 그걸 듣고서는 발동이 돼가지고 가서 뭘 깨달았다는데,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과연 육조 해능이 실제한 인물인지 아닌지 또 모르고, 그것도 이제 신의 화상이 다 이제 꾸며낸 말인지, 대부분은 신의 화상 그 단어하고 이 단경하고는 뭐 거의 뭐 주제가 같고, 현실적으로는 신의 화상이 이제 신수대사 쪽으로 가니까 지 사형들이 너무 그냥 대화상들이 돼가지고 뭐 자기 자리가 없어. 그래서 다시 육조 해능 뭐 이쪽으로 왔다고는 하는데, 과연 육조 해능이 무슨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가공을 만드는 건지 또 조금 뭐 보이지도 않던 사람을 이제 신혜가 만들었는지, 그런 법문집도 다 그게 저거 보살계 법문집이거든. 단어나 단경이나. 근데 그때 역사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알록산 안사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 황제도 이제 현종이 지금 그냥 양귀비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결국은 뭐 저 서천 쪽으로 그냥 황제가 피난 갈 이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알록산은 여기 그 만주족이에요, 이쪽에. 이족. 동이. 그리고 그냥 난리 났으니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신의 화상한테는 이제 또 기회가 되는 거라, 불행이. 국가의 불행인데 신혜한테는 기회죠. 이제 제도권 불교고 뭐고 어디서 황제가 다 피난 가고 뭐 장차관 다 피난 가는데 정부가 다 피난을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신의 화상은 그래서 이제 정부 예부에서 주던 이제 보살계 이런 거 뭐냐면 이제 도첩을 주잖아, 승려가 되면. 그때 이제 군포라는 걸 받아요. 비단 세필인지 뭔지 이런 걸 받고 승려 자격을 주게 되면 이제 군역 면제 저거 또 뭐에 그 노역하는 거 있죠? 네? 네. 그걸 두 가지 면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금을 내거든. 그러니까 정부 기능이 없으니까 이제 신의 대사가 보살계단을 딱 세우고 대신 대응을 해. 중대 사람들 그걸 받아가지고 자격을 확보해주고, 그 담당 이제 예부하고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분자금을 막 해가지고 대주는 거라, 정부에. 정부가 이제 전쟁 끝났을 때, 난리가 끝났을 때 이제 돌아왔을 때 누가, 이거 기존엔 누가 역할들 못했잖아요. 이제 신의 화상이 이제 확 대두가 되는 거지. 역할을 했잖아.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오히려 이제 나쁜 조건이 신혜는 이제 활용이 돼가지고 번뇌족벌이로 해가지고 육조 해능대사 현창운동 6조로 만드는데 이제 대성공을 거둔 거지. 육조 해능한테 있지 않으면은 이게 행세를 못해.
그래서 지금 여기 현각 스님도 글로 가서 이제 나중에 덕이본 이런 데 보면 막말로 줄 댄다고 봐야지. 남학해양이든 존재했든 아니든. 남학해양은 일찌감치 스님한테 공부를 해놓은 스님한테 허구 떠났기 때문에 초기 단경에서는 뭐 빠졌대나 어쨌거나 그런 괜히 하는 말이야. 본래 있지도 않은 건데 뭐 그게 짜는 거거든.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들 그렇게 줄을 대야 돼. 이미 그렇게 신의 화상이 이제 대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또 봐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역사를 왜곡하고. 그래서 알고 보면 속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면. 모르고 가면 속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기가 목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제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공부가 안 되면 똑같아요. 그죠? 허수아비 같은 거죠. 우리 개념도. 그럼 아무나 물어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무슨 부처님 그야말로 예경 잘 모시면 뭐 내가 하는 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럼 뭐 부처님한테 기도 잘하면 수능 점수 잘 나옵니까? 뭐 그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고3 되면은 기도를 붙이는데 개인 기도하시고 엄마들은 뭐야? 무건 기도를 붙이는 거야. 자식한테 일체 그지? 시험 학교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것. 야, 밥 먹어야지. 힘들구나. 뭐 이런 정도는 하는 거야. 뭐 좀 줄여? 이런 정도지. 시험에 관해서, 학교에 관해서는 뭐 대학은 일체 말 안 하는 거. 무건 기도예요.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 내 마음 다스리는 거잖아. 내 마음 잘 다스려지면 아이가 마음이 원만히 다스려져서 제가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다. 근데 좀 헐라고 좀 쉬웠는데 엄마의 관념으로 아빠의 관념으로 우리 그런 아빠가 있어서 회장 남편인데 쟤는 안 돼. 이름 또 부르면 안 되지. 이것도 유튜브 나간다며. 쟤는 안 돼. 그래요. 아빠는 맨날 밥상머리에 앉으면 쟤는 안 되는데 점수가 마음에 안 들거든 아들이. 이 자식은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야, 밥 먹어라 그러면 내 또 아빠 없으면 나와서 막 먹는 그냥 반찬도 안 먹고 막 들어갔는데 아빠가 그냥 화장실 나오기 전에 쟤는 안 돼. 아주 그냥 노래 부르는데 그러지 말라 제발 좀. 아, 누군들 점수 많이 안 받고 싶겠어? 당사자가 더 하지. 근데 이제까지 여건이 조건이 인연 조건이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한 번에 되겠냐고. 무슨 스카이 같은 소리야. 인서울만 해도 그건 잘 가는 거야. 무슨 스카이냐. 그런데 안 좋은 학교 간 애들도 나중에 때 되면 지가 저 편입해야겠습니다 하고 지가 공부하더라고. 그 지가 해야 되는 공부지 시켜서 되냐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할 때는 우선 자기를 다스리는 기도를 해야지 뭐 부처님한테 뭐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어느 부처가 있어서 그걸 잘 나오게 했으면 그거 비는 사람이 한둘이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좀 도와줍시다 그랬어. 내가 부처님 좀. 왜? 엄마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아이가 야, 네 공부나 잘해.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신경 안 쓰게. 그럼 우리도 부처님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내 마음 잘 다스리면 부처님이 계시다면 나 신경 안 쓰게 해드리는 게 부처님 도와드리는 거야. 맨날 부처님한테 뭐 해달라고. 저희 이렇게 한번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뭐 나가면 어디 덧나냐고. 수천억 명의 부처님 맨날 부처님한테 뭐 해달라는데. 재미난 얘기예요. 자, 7번하고 끝낼까요? 거의 다 되는데 7번 빨리 한번 끝내야죠. 뭐. 자, 예? 구불시공. 그러니까 아니 허수아비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공덕 짓고 하면은
내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의 점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반어법이잖아, 반어법.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면 해야 할 건 뭐냐? 결국 우리 본원으로 들어가는데 마음 닦아서 관념의 세계를 초월을 해야지. 그걸 뛰어넘어서 진실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럼 그게 뭐가 관념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은 이제 양변의 병견을, 그죠? 병견을 그야말로 걸르고 아니면 타파하고 조율하고 병견에 이끌리지 말아야죠. 그 관념을 넘었을 때 이제 새말기가 나는 자동으로 그건 뭐 성취된다고 보는 거지, 새말기가. 그럼 내가 누구한테 일른들 잘, 그죠? 듣는 사람도 소위 소통이 잘 될 것이고, 누가 무슨 엉뚱한 나를 설령 요구를 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새말기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말을 요구로 안 받고, 그지? 내 마음을 닦는 오히려 도구로 삼겠지. 새말기는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도 돼요, 원장님?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보면 돼요. 그렇게 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7번에 방사대 막 바착하고 정멸성중 수음탁하면. 그래서 또 이제 정멸이 또 나왔는데 4대에서 해방되어 파착을 않고, 4대라는 건 뭐 지수와 풍기 이 몸은 일단은 그 연기적, 그죠? 구성체니까 바로 이제 허망한 몸이죠. 허망한 몸이지만 이제 본지에 들어가면 또 대단한 몸이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관념의 세계에서는 허망한 몸인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파착은 파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잡는 게 여기 파거든요. 그냥 이렇게 꽉 잡는 게 파고, 착은 뭐예요? 가서 그냥 발목 잡는 거예요. 그 해방되어서 이런 관념에 파착되지 않고 관념을 가서 붙들어 잡고 막 이런, 그러니까 내 자식을 생각한다고 막 아들을 가서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뭘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요새는 그냥 점수를 만들자잖아요, 부모가. 만들어요, 막. 그러니까, 아이고, 야, 우리 엄마 좋겠다. 뭐가? 평균 1점 올랐거든? 96점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좋겠다, 그래. 그 다음번 시험에 죽었다, 이제. 엄마한테 죽었대. 왜? 95점으로 도로 내려왔어. 야, 죽었다, 이제 엄마한테. 요게 바로 엄마 점수잖아. 내 점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을 붙들고 뭐 자지우지를 하면 말이 되냐고. 근데 뭐 그거 뭐 이제 재미나게 예를 드는 건데, 모든 관념의 세계가 그렇다 이거죠. 자기 관념으로 다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냥 뭐 철저히 붙들고 붙들리는 거죠. 그렇게 파착하지 않고 잡지 않고 방황하고 번뇌여인 해탈 마음으로 음탁을 하면, 그 뭐 마시고 쪼고 하는 게 이제 일상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정멸성중에서 수, 음탁을 따르다. 그럼 뭐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야, 뭐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차 마시고 졸리면 잔다. 사실은 뭐 그건데, 그 사이에 이제 끼어드는 게, 만약 관념의 세계는 그 사이에 이제 끼어드는 게 많잖아. 배고프면 밥 먹는데 그냥 밥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 이제 그 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 없는 것으로 이 현실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뭐 공자님은 뭐라 그랬어요? 뭐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친지라도 낙엽재기 중이라. 거친 밥 먹고, 그죠? 거친 밥에 별로 반찬 뭐지 막말로 고기 반찬 이런 거 없는 거지. 그냥 거친 반찬, 그죠? 뭐 푸성기 몇 개 넣고 거친 밥 먹고 물 마시고. 곡괭이 팔을 베고 누웠으니 그래도 즐거움은 그 안에 있다. 이제 도인들은 다 이제 이런 정도 이제에서도 다 그야말로 만족을 하고 이제 사는 거지. 근데 정멸성중에서는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다 돌아. 근데 재행무상 일체공이라사,
일체 현상들은 생멸변화하며 본래 공에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의역을 한 거예요. 재행무상이죠. 그죠? 재행 12처라 그랬죠. 거기서 이런 형성되는 내 마음의 세계는 다 변하는 거예요. 일정처가 없어요. 무상이고 무하죠. 그런데 그 세계가 바로 무아인 세계가 다 공의 세계라. 일체가 다 공성의 세계라.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해가지고 일체 현상들은 이제 무상은 생멸 변화해가는 거니까 그냥 무상이 아니라 생멸 변화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본래 공에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라. 인연 소생하는 거야 다 우리는. 거기서 생멸을 다 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즉시열의 대원각일이라. 바로 열의 대원각회에 직입하는 것이다. 뭐 굳이 꼭 대자를 뭐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대자에 없으면 훌륭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돼. 뭐 크고 작다의 그런 개념은 아니죠. 훌륭한 접두사로서 훌륭한 원각. 원은 둥글다 이렇게 보면 가득 이제 진실이 가득한 그런 경계로 보면 되죠. 원각. 이런저런 뭐 잡스러운 것이 끼어들지 않은 관념의 세계가 아닌 청정한 그 세계 자체를 원각이라고 하는 거죠. 청정한 세계 그 자체는 그대로 깨달은 그 자체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청정은 지혜의 자를 이거 하고 이제 끝내죠. 이거는 이제 한자를 풀면 이 손으로 이거 손 우자인데 요걸 이제 돌리는 거죠. 빗자루 들고 있는 거거든요. 빗자루 들면 청소한 거니까 청소하면 깨끗하잖아요. 거기는 틱 건물 요만 거 하나 떨어지면 다 보여. 그게 금방 청소가 되죠. 마치 이 청소를 하면은 바로 이 청정이잖아요. 그래서 요 청소한 마음이 해라, 우리 마음. 그러면 청소 입구로 깨끗한 거는 입구로 정이니까 정 입구로 바로 해라. 청소하면은 청정이고 청정 입구로 다시 보면은 해라. 그래서 관념을 지혜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반야로. 반야. 그러니까 반야바람일의 모든 것으로 다 부처들도 모든 반야바람일에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성불도 반야신경에서.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은 결국은 지혜인데 지혜는 청정이라. 청정은 우리 마음에서 지금 관념이 이런 관념으로 형성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싹 청소가 된 것, 그게 바로 지혜인데, 그런 데를 바로 지혜 그 자체가 대원각이죠. 원각 그 자체라. 본래 깨달음이라. 그래서 법성원용 무이상하고 돌아왔을 때 뭐야? 불해부동 명의불이야. 본래 청소 안 했어도 그대로 원각의 상태라.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하자 하는 것이지. 왜? 관념에 여기가, 그죠? 진경이니까. 티끌이 많이 쌓여 있으니. 티끌이 있어도, 그죠? 거울은 그대로 거울이에요. 맑은 거울이라. 티끌 때문에 맑음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청정한 물인데, 흙탕물이 돼버렸어. 뭐 흙탕이 들어가서. 그 흙탕을 다 버리면 청정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흙탕을 걸릴 뿐이지. 그럼 걸르고 나니까 뭐야? 그대로 청정한 물이네? 그 청정한 것은 다 보이니까 그대로 지혜죠. 깨끗한 거니까. 그리고 본래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깨달음, 연기적으로 이제 관념이 형성화됐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를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새마을기가 튀면 뭘 어디 갈 것도 없어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그냥 바로 여기가 원각회를 만드는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눈앞에 바로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죠. 눈 부릅뜨고 뜨면 보일까? 이거 필터를 없애야지. 필터를.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